앞으로 5주 동안 믿음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믿음, faith,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정도 믿음이 있으면 더 좀 큰 믿음, 또 이 정도 있었으면 더 높고 더 위대한 믿음이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차장에 아무리 좋은 차가, 멋있는 차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아직은 주로 majority가 가솔린 차잖아요. 앞으로 하이브리드라든지 일렉트릭 비어커가 나오겠지만 그럴 때는 이제 배터리가 찰지가 돼야지 우릉 하면서 차가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가스가 empty 되면은 스타트도 안 되고 차가 집으로 준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아이들 봤더니 피아노도 그렇고 바이올린을 이렇게 레슨 받는 아이들이 많은데 바이올린이 제가 알기로는 스트링이 4개 있는데 아무리 5,000불, 10,000불짜리 바이올린이라 하더라도 줄이 없으면, 바이올린 스트링이 없으면은 이걸 소리가 낼 수가 없어요. 그냥 나무 소리밖에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이올린 전체에 보면은 네 스트링을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그 네 스트링 때문에 아름다운 음악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God's story.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은 바로 사람들을 통해서 people story. 사람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 컨텐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기 있습니다. 또 구약에서부터 신약,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뭐냐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salvation,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 죄 많은 우리 인류의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냐라는 스토리, 연결을 하는 이야기 중에 특별히 믿음의 이야기를 이번 5주 동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 여러분 속에 주일학교 때부터 지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람, 요셉 이야기라든지 다니엘 이야기라든지 모세 이야기라든지 베드로 이야기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바울, 여러 가지 여러분의 머리 안에 이분처럼 베드로처럼 믿음을 가져야지. 첫 번째는 부인하고 약한 믿음이었지만 은혜 받고 성령 받고는 강한 믿음이 됐다라는 그런 여러분의 나름대로 모델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아이들은 우리 아들은 다니엘처럼 어떠한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아들을 키우겠다라는 그런 야망이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믿음의 스타트, 믿음의 원조는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에는 그 많은 사람들의 노아도 있었습니다. 아벨도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믿음 그러면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 있고 아브라함, 그죠? 기도 그러면 다니엘, 그 다음에 리더십이라든지 어떤 파워, 능력 그러면 모세, 나름대로 우리가 이미지가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의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의심 많은 베드로, 이렇게 아마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그러면은 창세기 12장을 주목하고 거기에 나타나는 아브라함. 로마서 1장은 인간의 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고 로마서 1장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에서는 모든 인류의 죄는 어떻게 결론이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에서는 먼저 이방인들, 또 두 번째는 유대인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인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왜?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로마서 4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씀을 로마서를 연결해 갑니다. 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인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모든 인류가 죄를 있으면서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why? 왜? 라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해필이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전 세계에 정확하게 190개의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해필 하나님께서 우리 주로 자녀들은 로버트 빼놓고는 다 한국에서 크리스천들이고 다 한국에서 태어났고 또 유학을 오시든지 또 이민을 오시든지 했는데 왜 우리를 한국에서 태어났고 또 오늘날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차타누가라는 이 미국 땅 지역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살게 하실까? 우연? 액시던? 하나님의 실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왜? Why? 왜라고 이렇게 자주 우리가 왜 내가 봉사해야 되지? 왜 내가 찬양해야 되지? 왜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지키면서 거룩한 주일 성숙을 하라고 하지? 왜라는 질문을 우리가 그러면서 오늘 교회 안 가? 그렇게 단절 지으면 안 되겠지만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믿음이 더 왕성해지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우리를 질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은 또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또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이라이트 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에도 나타나고요, 시편에서도 나타나고요, 로마서에도 나타나고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나고 히브리서에도 나타나고 많은 부분에 많은 구약과 신약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첫 시간 아브라함은 what kind of faith,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성경의 창세기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한지 한 세 가지로 포인트를 잡아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Abraham faith는 어떤 믿음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 사실은 11장 끝부분에부터 시작하지만 제너럴리 우리가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4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이렇게. 특별히 성경을 읽으면서 빨리 읽을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word by word, 단어 하나하나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은 바로 12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곧바로 12장 4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팔로우했다, 오베이했다, 순종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믿음에서 우선적으로 돌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천, 우리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첫 번째 어떤 qualification, 어떤 requirement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어떤 철학과 어떤 세상의 어떤 잣대와 어떤 도덕의 잣대와 어떤 풍습과 문화와 어떤 습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foremost,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에도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특별히 한국의 대학교 교수다든지 대학교 총장들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왜? 지금 대학교 커리큘럼이라든지 전공하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하고는 너무 아구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어요. 대학교 총장이나 대학교 교수나 모든 사람이 이렇게 공부시켜서 직장을 못 가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사들도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대학교한테 이렇게 부탁해. 제발 좀 교육 좀 잘 시켜라. 뭐 어떤 분야든 어떤 전공이든. 왜냐하면 대학 4년 혹은 5년을 나왔는데 회사 입장에서 전혀 죄송하지만 전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일을 다시 또 새로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의 대학 교육하고 한국의 사회 어떤 기업하고 이게 뭐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안 돼요. 교수들도 알고 학교 총장들도 지금 이 대학교 커리큘럼이 어떤 판이냐면은 30년 전에 짜인 판이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30년 전에. 그러니 오늘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30년 전 옛날 커리큘럼 시스템으로 배워서 오늘날 대학교 졸업생들이 직장에서 투입될 때 그게 레디가 되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도 앞으로 하이어 에듀케이션에 큰 질문이 퀘스천 마크가 있다고 합니다. 사회는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변하는데 지금은 여기는 옛날 구닥다리 하는 그런 죄송합니다. 교육부에 있는 분들 그래서 지금 뭔가 이렇게 좀 혁신이 필요하고 좀 새로운 도입이 필요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4년 동안 대학교 배운 것이 지금 나오면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레시맨 때, 소프트몰 때 배운 것이 지금은 다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애플리케이션과 프로그램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면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는 순발 있게 좀 빨리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그에서는 우리가 뿌리를 깊이 박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에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I believe in God. 나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대로 내가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시대나 오늘 202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4,500년, 5,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calling, 부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믿고 행하고 그의 라이프스타일을 사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Consequently,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message, and the message is heard through the word of Christ.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또 구약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바로 죽는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늘 현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도 없어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이고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말씀을 쫓아서 따라가서 순종할 때 진정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의 10장에서 믿음은, 우리의 faith는 어떻게 하냐면은 물건이 아닙니다. 그로소에 가서 큰 수박을 하나 가진다 해가지고 이것이 아니라,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hearing,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들을 때, listening 할 때, 그때로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어린아이들을 언어, 랭귀지를 테스트를 했는데, 만약에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보기만 하고 말을 안 한다면은 그 아이는 언어가 터득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되면은 아이한테 눈도 깜짝깜짝하고 깔꽁깔꽁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르르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말이면 엄마 하면서 아이를 바로 앞에 놔두면서, 그죠? 그때는 아이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입술, 엄마의 눈, 얼굴 표정, 그 다음에 손가락 하면서 엄마 자꾸. 근데 왜 아빠도 그래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빠 그러면은 아빠 이름을 하는데, 근데 linguistic적으로 이렇게 마우스를 클로징 하는 게 더 쉽대요. 처음 배우는 언어에서는 아빠는 이렇게 두 번째 좀 높은 수준이에요. 예.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단어가 엄마 이럴 할 때 제일 쉽다고 합니다. 아빠는 죄송하지만 이게 아주 수준 높은 거예요. 어느 정도 6개월이라든지 9개월 좀 지나야지 아빠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냥 보기만 하고 아무 소리를 안 하면 이 아이는 언어는 늦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먹어야 된다. eat.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저희 집 애들은, 딸 셋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디너 테이블가 준비가 되지 않은데 딱 애들이 먹을 자세가 돼요. 그래서 근데 가끔 가다가 어떤 집에는 엄마가 제발 please one more spoon, 한 숟갈만 더 먹어. 그러면 아빠가 뭐 장난감 사줄게, 아빠 플레이 줄게. 그런 가정들 가끔 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예, 우리 집 애들은 밥이 아주 준비가 안 됐는데 타이프에 딱 앉아가지고 먹을 준비가 되는데 또 가끔 하다가 그런가 하면 입이 짧아서 한 숟갈 더 먹어 더 먹는데도 그냥 애들이 어릴 때부터 잘 안 자는데, 근데 가만히 유사히 우리 주일 학교나 아이들 보면은 일주일 만에, 또 특별히 여름에는 키가 잘 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궁금했어요. 아, 학교에 스트레스가 많구나. 내일부터 아이들 우리 학교 가는데, 학교 가면 책 읽어야 되죠, 숙제해야 되죠, 퀴즈 준비해야 되죠. 이러니까 during August, May는 키가 안 자라요. 그런데 6월, 7월, 8월에는 어때요? 뭐 그냥 자유롭게 막 여행도 하고 활동도 하니까 그냥 애들이 막 훅훅 키가 자라는 거, 그런 걸 직접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애들 잘 아침부터 잘 먹여서 아이들 또 그 키 단계에 잘 쓸 수 있도록, 크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 들으면서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요. 하루 한 끼 혹은 두 끼 검색하면 막 손이 떨려요. 운전도 못 하겠어요. 예? 왜냐하면 자꾸 먹어야 되니까. 특별한 금식 아닌 이상,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나 직장생활의 가정에서 하루 한 끼, 두 끼를 스킵하게 되면은 그냥 막 어지럽고, 특별히 요즘 지난 여름에 얼마나 더웠어요. 더운 데는 디하이드레이션 되고 또 물도 많이 마셔야 되고 영양을 많이 보충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몸에 사인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생기려면은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장에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비교했냐면 꿀, 허니라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꿀이 얼마나 달아요. 그죠? 한 번씩 이렇게 찍어 먹으면 그냥 몸이 짜릿하는 그런 식욕가 부족할 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꿀. 여러분 혹시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무섭고 쓴맛이다 그러면 조금 더 계속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쓴맛이 단맛으로 변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확신, certainty, confidence, certainty를 가지는 그런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참으로 돋보이는 믿음은 그가 무엇이든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히 자손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1장 말씀에 어떻게 너를 창대게 하고 너의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리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에게 정말 수많은 자손들과 또 대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은 웃든지 울든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가족 또 많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너를 복되게 한다. 그럼 너를 창대게 한다. 그 우주에 있는 별보다도 더 빛나게요, 더 많게 너를 축복하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가정에 정말 이러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믿음의 축복이 우리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 전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11장 30절 말씀해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의 와이프였는데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니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고 너희 우주에 있는 별보다도 더 빛나게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는데 아들 둘도 아니고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뭐가 앞과 뒤가 말이 안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임신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임시적인 것이 아니고 barren, 그러니까 이거 forever, permitted, 영원히 임신하지 못하겠다라는
지금은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 하지만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와이프 사라 입장에서는 아이를 못 낳는, 지금 잠시가 아니라 임시가 아니라 영원히 아이를 못 낳는 것은 그 여자 그 가정에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인 줄 믿습니다. 또 여기에 사라가 임신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인물을 중요시합니다. 이름.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다라고 이렇게 넘버를 찍을 때는 굉장히 significant,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75세가 되게 되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생물학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뭐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하고 너를 창대게 하고 너를 빛나게 하고 하는 거하고 현실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나의 현실과 내 나이와 내 아내 나이와 모든 것을 바라볼 때는 절대로 믿음의 조상, 창대의 이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확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는 담대함, 확신.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을 한다든지 기도하고 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아닐 거야 라고 하면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최종 결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세상 사람은 다 아니야, 안 돼, 못해, 안 돼 라고 하는데 끝까지 믿는 믿음. 결국 신앙은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 볼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 이 말씀을 의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고향인 갈대와 우르에 있을 때부터 이미 나타나셨고 그를 지목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왕성하고 큰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해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 extraordinary,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도 의심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이 정말 그랬을까? 대대로 나를 축복할까? 의심도 있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세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니시에이션,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창대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어떤 페이스와 어떤 학력과 집안이 좋아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작정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다 한국에서 태어났고 지금 여기서 유학을 오셨든지 이민자로 살든지 직장과 여러 가지 관계로 여기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민자예요. 성경은 이민자, 야곱도 그렇고 다 이민, 거기 태어난다고 해서 거기에 끝까지 살다가 믿음 지켰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옮기셨어요. 그의 고향을 옮기시고 그의 이민을 가게 하시고 아무 믿음 없는 데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런. 몇십 년 전에 여기 왔을 때 누가 알았어요? 학교나 직장이나 이웃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까지 오늘까지 사는 줄 믿습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때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하는데 블루프린트를 다 해주시고 여기서 가다가 힘들면 여기서 호텔에서 쉬고 여기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하니 여기서 저녁도 여기를 하고 너희들 가족들하고 이렇게 하고 로드맵을 해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거리인지도 몰라요. 얼마나 사막이고 얼마나 험한지도 그 가는 도중에 도둑을 만나든지 또 얼마나 음식과 짐을 가야 되는지 우리가 여행을 하더라도 3박 4일 여행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스낵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게 준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10박 11일을 여행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어떤 신발과 옷과 뭐 모든 걸 예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말씀 외에는 맨날 며칠이 걸릴지 가다가 또 강도를 만날지 도둑을 만날지 강을 지나야 될지 뭐 산을 언덕을 뭐 사막을 지나야 될지 아무 디테일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그런데도 1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고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냥 go 가라는 말씀 외에는 그 다음에 and then what? Can I have more information?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그냥 10페이지, 20페이지 아웃라인 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예화를 드렸는데 1976년도에 한국의 현대 자동차가 생산량이 10,000대였어요. 10,000대. 근데 그 당시에 1976년도에 GM 디트로이트 미시간에서는 GM에서는 already 2 million 200만 대를 생산했어요. 그러면 잽이 안 되죠, 그죠? 이거 메이저 리그, 마이너 리그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당시에는 현대가 어디에 붙었는지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고 사인이 어떻게 생긴지를 몰라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40년 후에는 같은 레버에서 같은 테이블에서 딜하는 그런 수준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얼마나 리그리스했을까요? 낙심과 절망과 실수와 많은 걸 통해서 오늘날 대한민국 현대 또 그 외에 다른 많은 기업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40년 전에는 현대 어떤 그 사장과 그 임원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레버가 될 줄 알고 꿈이라도 꿨겠어요? 10,000대 지었으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한 15,000대 생산하면 어떨까? 소박하게 15,000대, 20,000대, 30,000대 이렇게 생각했지 어떻게 1 밀리언 프로덕션 할 수 있는 또 미국과 전 세계 매뉴팩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줄은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 플랜을 가지고 믿음, 그 다음에 이걸 보고 재봐서 웨이트해서 나 이거 믿을래. 이거는 세상은 다 그렇게 해요. 세상은 어떤 컨트랙이라든지 어떤 비즈니스 딜을 다 보고 테스트하고 설베이 해보고 다 매출 해보고 다 누가 봐더라도 이거는 의심치 않을 때는 딜하는, 그거는 세상에는 그렇게 하지만 믿음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쫓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 지금 학교에서 교육받고 어떤 세상의 잣대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 결단의 믿음, 이런 것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특별히 결단의 믿음이요, 고향을 떠난 결단, 익숙하고 좋은 환경에서 버리고 떠나는 결단,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가는 결단, 이런 결단의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에요. 결단 없이 믿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지식, 인포메이션, 누가 그랬더라, 또 감정에 그한 찡한 그걸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까지, 나는 오늘부터 믿음으로 살 거야.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면서 살 거야. 내 앞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야 라는 결단, 그런 의지까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 있으면 예배드리고, 시간 있으면 봉사하고, 시간 있으면 되고, 상황 봐서 그런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부족한 역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예배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리라 라는 결단.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끊어야 될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할 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금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교통 정리라든지 시간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모두에게는 어린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할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읽을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다. 똑같은 24시간인데 누구는 나 예배 드릴 시간 없어, 성경 읽을 시간 더더이 없어, 시간 되면 갈게. 기도, 무슨 기도를 해, 바빠 죽겠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24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라는 그런 결단,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모든 것이 다 각본이 짜여 있습니까? 아닙니다. 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테스티파이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최고의 믿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하나님 말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거는 생명 같은 말씀이야, 구원의 말씀이야, 우리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는 말씀이야 라는 확신을 갖는 믿음. 그 다음에 결단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